오늘 나눌 본문의 이야기에는요,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사울 집안에 관련된 사람들이고, 둘 다 다윗의 위기를 이용한 기회주의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둘은 그 행동에 있어서는 정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한 사람은 다윗을 환대했고, 다른 한 사람은 다윗을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오늘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먼저 나온 사람은 교활한 기회주의자 시바입니다. 저는 기회주의자를 두 가지로 구분을 오늘 했는데, 한 사람은 교활한 기회주의자 시바였다. 다윗이 무사히 예루살렘을 떠나왔고,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뤄진 일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에 이르자 시바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나옵니다. 그가 나오는데 오늘 봤지요.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가죽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이했습니다. 급하게 나온 다윗, 먹을 게 있었겠습니까? 피곤하고 또 배도 고프고 먹을 것이 필요했지요. 그것들을 나를 운송수단도 필요합니다. 시바는 다윗의 필요를 알고 왕의 귀족들이 나귀를 타게 하고, 청년들에게는 떡과 과일을 주고 피곤한 자들에게는 포도주를 주고자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정말 다윗을 위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 시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은혜를 베푼 무비보셋의 집사장입니다. 이 시바라는 사람이 먼저 사울의 집에 모든 것 재산을 관리하다가, 다윗이 그 집안에 누가 남은 자가 있느냐 하고 찾았을 때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다라고 소개했죠. 그리고 그 재산을 그에게 관리하도록 맡긴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응당 시바가 아니라 무비보셋이 나와야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무비보셋은 보이지 않고 시바만 음식을 가지고 나와 배웅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의아해서 묻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 그러자 시바가 대답합니다. 자신의 주인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고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서 말을 해요. 그가 말하기를, 자,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렸다라고 그렇게 선언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도 역모를 꾸몄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나중에 다윗도 알게 되지만 시바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다윗을 환대한 것은 이렇게 이간질을 해서 주인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런 시바의 말을 들은 다윗은 무척 화가 났습니다. 무비보셋에게. 아니,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재산도 주고 나의 식탁에 함께 먹게 하는 아들처럼 대했는데, 아니, 이렇게 행동을 해? 그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오늘 4절에 보니까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그 재산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보니까 전후 사정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요, 자신의 감정에 속아가지고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경솔하게 처리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윗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위로해주는 시바가 너무 고마웠지요. 그러나 다윗은 시바의 말만 듣고 무비보셋의 말을 들어보지 않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사실 무슨 주장이 있으면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서 쉽게 넘어가요. 특별히 어떤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자극하는 이야기들을 할 때, 그 사람이 나를 모함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환대할 때 너무나 잘 먹히죠. 평상시에는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자신 돌아보면요, 모두가 다 감성적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 해도요,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이유는
보통 보면 그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는 그 태도, 특별히 그 친절한 태도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베푸는 온정에도 우리는 경계심을 풀게 되면 쉽게 속는 거죠. 시바의 환대에 다윗은 완전히 마음을 열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지금 자신은 도망가는 입장인데 그런 자신을 돕는 시바의 말을 더욱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돕는 자를, 도망가는 사람을 돕는데 그 말을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겠어요? 또한 우리는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도 잘 속지요. 다윗이 설사 그렇게 지금 순간에 판단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빨리 결정 내릴 필요는 없었어요. 나중에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회복했을 때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너를 기억하마, 너의 한 일을 기억하마 라고만 말하고 훗날을 기약해도 무방했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배신했다는 말에 다윗의 마음이 작아진 거예요. 힘들 때 자신을 배신한 사람, 자신을 도와준 사람, 마음이 그 상황만 보고도 확 달라지는 거죠. 특별히 이제 다윗이 그렇게 실수할 수 있었던 게 너무 환경이 안 좋죠. 도망가는 입장이었고요, 배가 고팠고요, 피곤했습니다. 우리 역시요, 그럴 때 결정하면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쇼핑할 때는 밥을 먹고 가라는 말을 하잖아요. 저는 장 보러 갈 때만 필요한 말인 줄 알았어요. 배고프면 많이 먹을 걸 사게 되니까. 그런데 뿐만 아니라 쇼핑할 때조차도 우리가 배가 고프면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뇌과학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그 마음의 공허함 있잖아요. 뭔가를 허기진 마음이 있으면요, 다른 것에서도 뭔가 없다고 느껴지는 피로를 느낀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공허함을 느끼면 괜히 어떤 사람은 과식증, 막 먹게 되는 증상도 나타나는 이유가 서로 우리 감정에 속는다는 거예요. 뭔가 결핍의 마음을. 그래서 뭔가 배고프고 피곤하고 그럴 때는 필요한 것도 불필요한 것도 사게 되고, 또한 정확한 판단을 못하니까 정작 정말 필요한 것들을 놓치기도 한다. 그래서 성급하게 일처리하면 실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한 결정이 요구될 때는 조금 더 차분히 마음을 내려놓아야 할 필요가 있죠. 급할 때일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오늘 다윗에게 꼭 필요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만나는 사람은 비겁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다윗이 조금 더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이번에는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돌도 날아와요. 5절 6절에 보니까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라고 했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뿐만 아니라 저주하는 겁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 모습을 본 다윗의 장수 중 하나인 아비새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장 쫓아가서 저를 죽일 수 있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물론 그가 좀 멀리 있었지만 그를 죽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울이 피를 흘린 것이 다윗의 죄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때요? 사울의 피는 다윗의 죄가 아니죠. 사울은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억울한 제명입니다. 물론 사울의 집안이 지고 다윗이 왕위를 계승했다기보다 왕위를 차지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울을 다윗이 폐위시키거나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거부했습니다. 그런 다윗의 속마음은 모른 채
결과만 가지고 다윗을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 비난에서 다른 것을 생각합니다. 다윗이 11절과 12절에 말하기를 신하들에게 말하지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가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비난에 마음 상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더구나 억울한 비난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억울한 일 당하면 당장 아니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아니면 그 모함하는 사람 때려 죽이고 싶죠. 저는 이 사람을 비겁한 기회주의자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윗이 왕일 때는 아무 소리 못하다가 다윗이 이렇게 도망을 치고 있으니 신이 나서 욕하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물론 아비새정부 장군이 되면 잡을 수 있지만 그래도 자기 딴에는 멀리 저만치 거리를 두고 산비탈 저 능성에서 돌을 던지며 위에서 아래로 돌을 던지며 그렇게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 뒤에도 보면요, 다윗이 왕위로 돌아왔을 때는 얼른 가서 엎드려서 생명을 구하는 모습까지 서슴지 않는 사람. 정말 비굴하고요, 비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겁한 기회주의자,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사람의 본능인지 모르겠습니다. 늙은 사자 옆에는 하이에나들이 따라다닌다 그래요. 이제나 죽을까 저제나 죽을까. 사자가 힘을 잃고 이렇게 비틀거리다가 쓰러지면, 사자가 늙으면 무리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홀로 떨어진 그 사자를 하이에나들이 물어뜯으려고 기다립니다. 그 사자가 젊을 때는 주위에 얼씬도 못하던 존재들이 늙거나 다쳐서 힘을 잃으면 그를 물어뜯고자 주위를 서성거리는 겁니다. 그러할 때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사자에게 조금만 더 힘이 있으면 아마 반격했을 텐데,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조금만 더 힘이 있으면 당장 반격할 텐데,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은 의외의 반응을 보여주죠. 시므이의 비난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바의 행동에 대한 반응과는 굉장히 다르죠. 겸손하게 슬퍼하며 그의 비난을 감수합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말 가운데로 미루어 보건대 밧세바의 일로 인한 어떤 죄책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어떤 자격지심, 아들도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데 라는, 그리고 사울에 대한 빚진 마음 등이 다윗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므이의 저주와 비난에서 자신의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비난은 부당한 것이지만 자신은 그보다 더 심한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기만을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기회주의자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인과응보의 교훈을 보여줄까? 압살롬이 죽고요,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 장면이 19장에 나오는데 거기 가면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19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대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으로 나아오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피난 갈 때 다윗을 저주했던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다윗이 복귀하자 가장 먼저 나와서 다윗 왕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잘못을 빕니다. 그리고 이때 시바도 그와 그의 아들과 종들과 함께 다윗을 맞습니다.
지금 시므이와 시바가 함께 다윗을 맡고 있는 것 좀 색다르지 않습니까? 둘 다 뭔가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므이는 왕 앞에 엎드려서 자비를 구합니다. 자신이 범죄한 줄 알기에 제일 먼저 와서 왕을 영접하며 자신의 지난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말아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또 왕 옆에 있던 아비새 장군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왕을 저주했으니 마땅히 죽여야 하지 않느냐고 소리를 높이지요. 그야말로 일촉즉발 시므이의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아비새를 오히려 나무랍니다. 내가 나와 원수가 되려 하느냐, 이렇게 강하게 책망을 하면서 아비새를 말리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시므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왜 시므이를 처벌하지 않았을까? 보통 인간 세상의 법칙대로 한다면 시므이는 죽어도 100번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물론 처음에 다윗이 도망칠 때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다윗 마음에 있는 사울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어서였겠지요. 그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고도 생각했겠지요. 아들이 반역했는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느냐고 자격지심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돼요. 자신의 왕위를 회복시켜 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신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시므이가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끝까지 다윗을 저주했다면 오히려 칭찬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적어도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움을 갖고 있으니까 사울 편에서 더 끝까지 지키는 어떤 소신 있는 사람 인정해 줄 법도 한데 이제는 비겁하게 자신의 앞에 와서 엎드리지 않습니까? 시므이를 징계하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렇게 간사한 비겁한 시므이, 그런 그를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그랬을까를 묵상해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므이가 도망가지 않고 다윗 왕에 엎드린 그 용기를 다윗이 높이 사지 않았을까?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그가 도망을 쳐서 외국에 가서 산다면 그는 최소한 목숨을 보존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므이는 도망가기보다는 왕 앞에 엎드리는 모험을 감행합니다. 그야말로 모험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왕의 자비를 구합니다. 자신의 지난 패역한 일을 잊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다윗은 기억했을 것 같습니다. 왜? 자신이 그토록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이 바로 그 죄를 깨닫자마자 엎드려 회개했던, 그리고 그런 자신을 용서했던 하나님을, 그 은총을 그가 잊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가 받았던 은혜대로 자기도 은혜를 베풉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24절부터는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24절에 해성을 붙여놓았는데 무엇이라고 하냐면,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않았다고 증거합니다. 그가 만약 시바의 증언대로, 시바의 말대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남았다면 이런 모습일 리가 없죠. 그렇게 맵시도 내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이렇게 있을 리가 없죠. 다윗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쨌든 어찌 나와 함께 피난 가지 않고 여기 남았느냐? 아니 모습은 기다리면 그랬다 할더라도 나와 함께 피난 갈 수 있는데 왜 그러지 않는지는 궁금하지요.
그때 대답합니다. 내 주 왕이여,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고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주께 모함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건대 다리 점을 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은 못 가요. 그리고 그래서 시므이에게 나귀의 안장을 지어 가져와 달라고 했겠죠. 그런데 그를 버려두고 자기 혼자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다윗 왕에게 거짓을 말한 거죠. 결국 시바가 다윗을 속이고 무비보셋을 속이고 또 그것을 또 다윗에게 속이면서 모함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바가 왕을 속였다는 거 얼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또 이상한 판결을 내립니다. 시바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고 무비보셋의 충정이 증명이 되었으면 당연히 시바를 벌하고 무비보셋을 회복시켜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하기를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둘이 반씩 재산을 나누라고 한 겁니다. 시바는 벌받아 마땅한 사람 아닙니까? 두 번씩이나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여 욕심을 부렸던 악한이고 기회주의자입니다. 더군다나 왕을 속이고 이용한 사람입니다. 왕을 속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무비보셋과 시바를 이젠 동등히 반만씩 은혜를 나누라고 하는 것일까? 오늘 시바의 모습을 보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떠오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맡은 자지만 자기가 낭비를 했다라고 시작돼요. 낭비를 했다는 말이 뭐냐면 주인의 것을 자기를 위해서 썼다, 자기 개인을 위해서 썼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것을 알고 이제 심판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직분을 빼앗겠다고 말해요. 그때 이 청지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맡은 것을 가지고 빚진 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일일이 빚을 탕감해줘요. 내가 가진 장구와 네가 가진 장구를 가져와라. 그리고 빚진 것을 탕감해 주는데 장구만 일치하면 되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1000불 빚진 자에게 너는 500불이라고 써라. 그리고 500불을 탕감해줘요. 700불 빚진 자에게 너는 400불이라 써라. 그리고 같이 맞춰서 장부 조작을 해서 빼돌리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가진 권리를 10분 활용해서 이제 남에게 이로운 일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거죠. 자, 분명 시바가 다윗을 도운 것은 자기 것이 아닌 무비보셋의 것을 가지고 도왔습니다. 주인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다윗을 도운 겁니다. 그것도 선한 마음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뜻하지 않은 선한 일을 했죠.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는 다윗이 가장 힘이 들 때,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필요한 도움을 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시바는 기회주의자고 악한 심성을 가진 자이고 굉장히 정치적인 비겁한 비열한 사기꾼이었지만 다윗이 어려울 때 도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던 이 시바는요, 다윗 왕의 복권을 믿어준 사람이에요. 만일 압살롬이 그대로 왕위를 유지한다면, 그리고 다윗에 대한 이런 환대가 드러난다면 이 시바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어요? 재산은 고사하고 목숨도 부지하기 힘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바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의 분별력, 그의 다윗을 향한 신뢰, 그리고 용기. 동기는 잘못되었지만 다윗은 그 시바의 그 용기에 기반한 도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절반이라도 주도록 했던 거죠. 그러면 무비보셋은 절반을 잃게 되는데 이건 괜찮은 겁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무비보셋의 반응이 나와요. 무비보셋이 그 절반을 나누라고 할 때 당장 끼어들어서 말합니다.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국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하여금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나는 밭이 없어도 또 섬기는 종이 없어도 당신만 곁에 있으면 괜찮다는 겁니다. 절반이 아니라 전부를 잃어도 왕만 있으면 나는 황송하고 감격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은혜를 받았고요. 그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그 은혜만으로도 족하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하면 우리의 신앙으로 보면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무엇이 가장 귀한지를 깨달은 자가 아닙니까? 자, 그러면 다윗은 그들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그대로 반반을 나누라고 했을까? 무비보셋의 말대로 시바에게 다 주었을까? 아니면 무비보셋에게 또 다른 재산을 주었을까? 성경에는 그들의 재산 분할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언급은 불필요하기 때문이죠. 성경에서의 관점은 이제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관심해야 될 차원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저마다 행하는 처세들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과정을 거쳐서 무비보셋의 고백에 이르러 우리가 이뤄야 할 새로운 차원의 신앙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므이는 비겁한 사람을 살았지만 자신의 허물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자신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고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총이에요. 자, 무비보셋은 왕의 손자로, 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자신이 얼마나 귀하게 태어났는지 기억조차 못합니다. 세상에서의 기억은 온통 상처투성이입니다. 자신의 육신마저도 절뚝거리는 불구자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의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구걸함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없는 자에서 가진 자로, 죽은 개 같은 인생에서 왕의 자녀로 회복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시바는 종이었지만 자신의 꾀로 남의 것을, 주인의 것을 가로채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삽니다. 다 자신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달라 하면 줄 수밖에 없는 신분입니다. 한순간에 종에서 주인으로, 또다시 주인에서 종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변명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세상살이입니다. 우리 것이 없습니다. 그저 맡고 있을 뿐이죠. 이때 시바는 맡은 자로서의 지혜를 발휘합니다. 비록 자신의 것이 아니라도 다윗을 위해, 배고픈 자를 위해 사용합니다. 평생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비로소 남을 위해 선을 베푸는 자로 삽니다. 동기는 잘못되었지만 참 왕을 알아보는 지혜를 가졌기에 그의 잘못된 동기는 가려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선물과 은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꼭 부유하지 않아도, 혹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 것이 좀 없어져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 가진 자입니다. 주님을 소유한 자가 곧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은 겁니다. 다 잃어버려도 주님과 함께하면 영원한 복을 누립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십시오. 우리 땅에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귀한 복인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영원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